오늘은 언약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서두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약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만찬을 이루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구약시대부터 언약신앙이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피가 언약의 피, 언약신앙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제 계약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계약이 베리트인데 베리트. 계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언약의 신앙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 언약, 그 자체가 언약에서 나온 말이지요.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구약적인 배경, 율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 아래 있다. 행위 언약을 단순하게 말할 때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단 생명나무 또 과일나무도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의 의미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른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지식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은혜 언약의 경우는 우리 에베소서 2장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311페이지에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한 가지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은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 언약, 구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당시에 은혜, 언약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163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5척을 나무 배를 타고 1000세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000세대가 나무배 5척에 갈라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대서양의 풍랑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대서양 한가운데 가니까 풍랑이 넘쳐서 나무배가 가라앉으려 하는 거지요. 그때 지도자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랜드롭이라는 지도자인데,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그 1000세대들을 향해서 언약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신대륙 해안에 닿게 해주시면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나무배를 의지하고 5척의 대서양 한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지키는 우리들을 신대륙 도착하게 하시면 언약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기도문이 문자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배 위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세웠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를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온 더 힐, 교회를 세우는데 언덕 위의 교회, 처치 온 더 힐. 왜 언덕 위의 교회냐? 언덕 위에 교회가 서고 언덕 위에 도시가 서면 언덕 밑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시는 저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이구나. 온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시범적인 교회, 시범적인 도시를 세운다는 뜻에서 그들이 스스로 부르기를 언덕 위의 교회다, 언덕 위의 도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덕 위의 국가다, 그런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선배들의 언약 신앙에는 4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신앙을 자세히 나누어서 이해할 때 4가지. 첫째, 가정 언약. 가정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 거룩한 가정을 이룬다. 가정 언약입니다. 둘째, 교회 언약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참 진리가 선포되는 복음 교회,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언덕 위의 교회, 언약 교회입니다. 셋째가 언약 사회입니다. 정말 서로 돕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길러주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언덕 위의 사회, 언약 사회를 세운다.
말씀의 바탕 위에 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말 귀한 사회를 이룬다. 이 참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국가 언약이죠. 아모스서 6장에 있듯이 정의가 강물같이, 공기가 겨울말같이 흐르는 사회, 그런 국가를 세운다. 국가 언약이지요. 국민이 박수치고 교회는 절해야 돼. 언덕 위의 교회지요. 신강둘의 교회는 10년 안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강둘의 교회가 괜히 센 게 아닙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국민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이런 때에 신강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언덕 위의 교회구나. 백성들이 박수치고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교회 언약, 사회 언약, 국가 언약, 그 기초에는 가정 언약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 호주들이 계시지요? 호주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호주가 술 먹고 와서 해롱되고 괜히 공부하는 애 불러가지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저 가수 이름 뭐이지? 이렇게 해롱되면 그 집안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기초의 교육이지요, 교육. 나는 우리 둘의 교회의 교육 목회에는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7가지. 시간이 있으면 2시간, 3시간 쭉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는 못하지요. 첫째는 무슨 교육이냐? 말씀 교육이지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한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라는 교회, 교인, 국민이 많아지면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지요. 둘의 교회 구호가 뭡니까?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신광 둘의 교회.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 전인교입니다. 전인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느냐? 예수님의 유아기에 자라시던 모습이 교회 교육의 기초고 가정 교육의 기초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제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육부에 우리가 제안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엉망입니다. 교실 황폐, 교육 붕괴, 교육 망국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이 정치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교육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균형이 맞아야 돼. 그걸 균형 맞춘 인격으로 자라는 것을 전인교육,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그럽니다. 지적으로 공부 잘하고 신체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인간관계가 좋은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균형 있는 교육, 우리 교회는 그런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지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그는 교회 신앙의 기본이고 두 번째 다른 차원이지만은 두 번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공동팀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답고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고 학교가 다른 인물을 키우는 교회, 가정, 학교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향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연말 가면 물러나겠지요.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교사들이 중요해요.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전인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가정, 교회,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간다. 신강 둘의 교회 교사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서 담임선생 찾아가서 의논하고 학부형들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애들 생일 다 수첩에 적어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애들 한 명 한 명 중복기도 하고 이런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했던 우리 선배가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이 있었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이랬는데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하면서 자기 반 아이들이 60명이요. 옛날에 학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60명 이름을 수첩에 다 적어서 매일 학생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중복기도 하고 학생들 집에 데려다가 우동사 먹이면서 얘기 다 듣고 공부 잘 못하는 아들은 기초교육 시키고 잘하는 아들은 격려해주고 학생 중에 송기정이 있었죠. 송기정. 달리기를 잘하는데 집안이 가난해요. 담임선생이 우동사 먹이면서 계란 후라이 먹이면서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를 빛내라.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김교신 담임 선생의 지도로 베를린 올림픽까지 갔지 않습니까? 전에 얘기했지요? 그 선생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의 유엔주일 교사를 제대로 했는 유명한 얘기가 링컨의 유엔주일학교 선생입니다. 링컨이 유엔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담임 선생이 평생 링컨을 멘토, 지도자가 돼서 링컨이 나중에 신경쇠약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링컨이 또 실연을 해가지고 죽어버릴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가서 위로하고 계속 평생 유엔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링컨을 계속 영적으로 지도해서 대통령이 됐지요. 링컨 대통령 그 취임식의 옆자리에 유엔주일학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는 비전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분위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용, 콘텐츠가 분명해야 돼요. 뭘 믿고 뭘 안 믿고 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해라. 중간에 있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알 굴리면 이건 출처가 성경이나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청년들한테, 자녀들한테 가치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줄여야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창의력,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정신, 과학적인 정신, 합리적인 정신을 길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창조정신이 왕성해지고 과학정신, 합리성이 있도록 이걸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되는데 이 창조성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무식한 청년들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이 땅끝을 압니까? 학교를 안 다녀봤는데 지리책을 봐서야지. 갈릴리 호수를 바다인 줄 알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그래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 앞서야 됩니다. 이거는 메타버스라는 책인데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메타는 초월, 메타피직, 경이상학할 때 메타,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의 끝자, 문자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의 우주,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는 걸 아십니까? 네이버? 유튜브에 네이버 아시지요? 네이버가 이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보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보급한 메타버스 그 플랫폼에 전 세계 아동이 몇 명 참여한지 아십니까? 2억 명이요, 2억 명.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나가 메타버스에 먼저 진출해서 2억 명의 회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 16세 이하의 51%가 메타버스를 매일 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이대로 그냥 나가면은 교회 유연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예배 오는 시간에 메타버스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걸 사탄이 쓰는 기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골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점령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걸 미리턴트 처치 그럽니다. 전투하는 교회. 세상 악에 대해서 나쁜 세력, 나쁜 무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미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로 나간다는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언약 신앙을 퍼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사명 있는 교회, 그런 신강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